안녕하세요. 성경인문학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 123강 제목을 어둠이 아니라 잘린 빛을 건넨 자. 빛을 잘랐다는 거죠.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제목을 진리의 미끼로 진리를 무너뜨린다.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인다. 그 밑에 말은 이런 맥락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럼 나 거짓말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무슨 의미냐면 exaggeration, 과장하는 거예요. 사실을 부패가 왜곡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면요. 자기는 왜곡했는데 모든 말이 그래요. 요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말 100% 문장 그대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게임 있죠. 이렇게 귀에다 대고 10명 쫙 세워놓고 한 문장만 하면 틀리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과장을 하면 자기가 과장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완전 100% 사실로 들릴 수가 있거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고의적. 그다음에 직접적 거짓말.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고요. 사실을 일부 감추거나 부분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해요. 부분적으로만 말해요. 미니미제이션. 여러분, 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부부 상담을 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좀, 말 잘못해서 상대적인 건데 좀 했어요. 근데 하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아니, 왜냐면, 아내가 말하거나 남편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야. 내 말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 의도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다 말할 수가 없거든. 기억도 안 나고. 저도 그래서 오해받은 적 많아요. 제 기억력이 약하다고. 부작위적 거짓말. 이거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유도시키는 거지. 오늘날 뭐 언론 계통이 참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 말장난 혹은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 하거든요. 저는 오늘 한국이 지금 좌파우파 갈려있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 많은 경우 이런 축소, 부작위적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과장, 서로 모르면서 한쪽만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갖고 저는 참 혼란의 상태에 온 거죠. 정확히 다 바르지 않고 애매하게 말하는 거. 재판할 때. 그렇죠. 많이 보죠. TV에서도. 저 사람 왜 말 안 해? 말을 애매하게 하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evasive lie.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별로 잘 하지 않는데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계속만 하면 너 인류 될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선의의 말 그대로. 그러나 엄밀한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기만. self-deception.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적 거짓말이에요. 실패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왜냐하면 너무나 큰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 많아요. 허구적, 창작적 거짓말. 제일 나쁜 거죠. 만들어내는 거야. 없는 얘기도. 그래갖고 사람 이간질하고 심지어 감옥 보내고 심지어 죽이고 이거 뭐 우리 영화, 소설, 정치판 지금까지 8개, 9개만 한 거 이거 디스토션 아주 나쁜 것들. 핵심을 받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지. 일부는 맞게 하지만 착 오곡시키고 맥락을 왜곡하고 일부만 떼어 말하고 이게 예수님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한 말 아닙니까? 저가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이런 왜곡된 말을 만들어가지고 선동시키고 feigning ignorance 알고 있으면서 말하는 거 모른 척하는 거죠.
예. 이런 10가지가 우리 개인과 이 인간 사회, 이것의 근본은 다 사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러지? 첫째, 디셉션. 속이는 거라고. 여러 형태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진리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이고 사탄이 어떻게 진리 방식, 그게 이 말이야.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끝까지 말하네. 요게 지금 이 10가지에 이게 다 조금 다 연관이 돼요. 사탄은 부분적 진리를 알게 하고 그의 진리를 부인하게 한다. 이단이 말하는 건 맞거든요. 맥락 빼고 그것만 강조하고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과 흐름에서 빼갖고 그것만 강조하고 사탄의 언어는 반쯤 맞는 말하고 결국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사탄은 거짓말을 못한다. 대신 잘 편집한다. 이거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탄은 틀린 말은 안 한다. 다만 빠뜨릴 뿐이다. 오미션. 사탄은 진실을 말하지만 진리의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비슷한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사탄 말을 잘 속냐는 거예요. 진리를 부분적으로 말함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진리를 부분적으로 들으므로 남은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진리를 환원화시키는 거예요. 요만큼만 알고 이게 전부야. 부분적으로 듣게 하고 남은 사실은 모르게 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전체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시간상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조금씩 한번 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됐는가, 어떤 경우 내가 이렇게 당했는가, 어떤 경우 내가 이렇게 실제로 행했는가, 지금 나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듣고 거짓을 모르게 해요. 부분적으로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탄의 말 왜 우리가 속냐? 또 사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 쉽게 속냐? 인간의 인지구조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부분 정보에 의존을 해버려. 부분만 맞고 맞아. 나머지 끝까지 안 들어. 맞아. 어떤 사람이 어떤 여기 지나가. 근데 거기서 무슨 살인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이잖아. 저 사람이야. 저거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걸 영어로 히어리스틱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정보를 다 검토할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귀찮아. 결론만 말해. 짧게 말해. 부분적 지식으로 전체를 아주 판명하려는 경향이 있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딱 요것만 알면 확 거기에 유지해요. 아주 원초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딱 봤는데 저 사람 인상이 좋아. 인상이 좋아. 말한 거 처음 전에. 그래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누구 알아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비슷한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정보와 일치하는 일부 진리가 제시되면 뒤에 숨어있는 여기까지 검증은 믿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뭔가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과 그거가 일치래. 거봐. 이 나쁜 놈이라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단점을 누가 욕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단점에 행동을 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을 결론을 잡아버려. 확증 평양. 지식의 착시. 사탄 사람 사상에 속는 이유. 조금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갖고 착각을 만들어내. 네. 경계심을 낮추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말 그대로요. 우리가 조금만 뭘 경험하거나 조금만 뭘 많이 알면 그것이 전부이냐.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 이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젊은 여성이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어. 근데 그 남자가 떠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남자는 늑대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조금 경험한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어. 방언이 전부야.
방어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단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죠. 인간이 이렇게 쉽게 속고 속이는 근거가 뭐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능화능히 이를 하리요. 자기도 자기 마음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마음을 느끼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마음이 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왜 그래요?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안 된다니까. 마음으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 속는 이유 중에도 잘 속고 잘 속이고. 그래서 속임수의 특징과 종류를 보면 관계적 심리적 속임, 사상의 속임은요. 인지적 논리적 언어로 논리로 속이고, 사랑은 감정으로 심리로 속여. 너무 사랑했는데 그게 내 감정이었어. 너무나 객관적이지 못했어. 사탄은 이 모든 속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속임수의 근원이 되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속임수 자체를 속여요. 속임수인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소위 어떤 여성이 남자한테 빠졌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돈 받는 걸 알고 속된 말로 속삭여서 이제 속인 거죠. 사랑을 속인 거죠. 근데 그것을 속인다는 걸 알면 그 여자가 속겠어요? 속임수 자체로 속인다니까. 속임수인 줄 몰라요. 끝까지 속인 걸 모르고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이단에 빠져 죽는 사람들. 끝까지 진리 믿고 죽는다 그러거든.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한 사람들. 끝까지 그 사상이 인간을 위한 제도라는 걸, 그 속임이라는 걸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큰 2번입니다. 큰 2번. 여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탕 속임수 특성. 뱀이 열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리라. 이건 뭐냐면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조금 이제 작전상 먹어봐. 너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살살살 속이다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정면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끊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거 말했죠? 의심, 의혹, 여러 가지 쫙 하고, 그 다음에 요전에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해석하는 자를 왜곡되게 한다고 그랬죠. 너 스스로 자격 없어. 응?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왜곡하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 정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말하는 거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아니야. 진리 아니야. 그럼 내가 진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시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부정함의 형태들이 있어요.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보편적 진리가 아니면 부정이에요. 역사적 진리가 아님을 사탄은 이렇게 부정합니다. 오늘날 진리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냐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야. 그러나 부처님 말씀도 진리야, 이렇게 나와.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 맞아. 믿어.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말씀도 맞아.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냐? 그건 약해. 절대적 진리로 믿느냐? 거기에서 절대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 오늘은 1번을 주로 해볼게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철학주의, 관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철학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철학자 니체가 철학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체제를 만들어 갖고 학설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지. 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냐? 모든 짓은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 여기 상대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 근데 이거예요. 모든 지식은 하나의 관점에서 본 특정한 해석이다. 그렇지만 절대적 진리는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모든 지식 하나의 관점에서 특정한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니체의 관점주의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속이는 거야.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사탄이 세련됐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경험하고 동의하는 걸 말을 해. 그 다음에 결론은 아까 말했죠? 사탄은 결론은 다르게 나가. 해석을 떠난 순수한 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 해석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닐 거야. 그렇죠? 관점주의에서의 정당성, 상대지 또 다른 형태. 진리는 하나지만 관점은 무한하다. 얼마나 그렇듯합니까? 그리고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하나의 진리를 가고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또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관점이 무한하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맞죠?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다른 종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자다. 근데 절대자는 불교는 불교식으로 이해한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이해한 거고 유대교는 유대교식으로 이해한 거고 이슬람은 이슬람식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거다. 이게 상대주의가 종교다운주의. 진리는 항상 옳다. 그러나 각 개인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절대적 진리는 사실은 주관적인 혹은 개인의 믿을 뿐이야 절대적 진리는 증명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절대적 진리는 증명할 수 없다. 맞아요. 절대적 진리는 증명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믿는 거지. 믿고 역사와 보편적인 어떠한 사실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가는 거지. 그거 자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요? 하나님 증명 못해. 믿고 믿음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거지. 네. 여러 가지 설명서만 있을 뿐이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은 진리의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에 설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기 없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합리주의라고 말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못 믿겠어.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라기보다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사회의 산물, 요전 강의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인간의 문화, 어떤 시대, 어떤 개인에 따라서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절대자 신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거지. 오케이, 맞아. 너희들한테 계시야. 근데 불교도들은 또 불교남들이 진리를 말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너희 거 너네 사람들은 믿어. 그 대신 다른 것도 인정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인간 이상의 절대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간 너무 존재를 배제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인데 인식론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부분적이라는 게 어느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걸 말하는 게 칸트거든. 칸트가 우리의 오감, 이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구조에서 나오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의 지각은 강아지라고 하는 지각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그런 거지. 인간의 인식이 있어. 근데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위대한 거예요. 칸트는 오히려 인간 이성의 한계를 말해준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가 아니거든. 근데 절대지를 부정해서 고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살짝 왜곡시키잖아요. 왜냐? 인간의 인식 방식은 감각 언어 문화에 제한받기 때문에. 이거 칸트가 말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가 아니라 진리를 인간의 지식만 갖고 알 수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완벽히 알 수 없고 우리의 지성 원자 분열관 맞아. 그렇다고 해서 질투진리가 없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절대진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네, 이것이 칸트가 선상적 지식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과정 철학가죠.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세계는 고된 것들이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기는 변화가는 사건들의 의미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화이트헤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나갔어요. 근데 이 과정 철학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런 사실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적 진리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을 갖고 들어가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부분적인 잠정적이다. 어떤 진리도 체계 전체를 완전히 포괄할 수 없다. 모든 관점적인 미화적이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요기행 비욕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문화적이요. 옳고 그름, 선악 같은 가치 판단, 문화 판단이 비슷한 얘기예요. 절대적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진리도 사회문화에서 상대적으로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불교가 있잖아.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화에서 차이지 그걸 갖고 절대적 기준이 우리 거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절대적 기준이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게 돼요. 비슷한 얘기고 진리는 현실의 해석만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리를 더 이상 명령하거나 경할 수 없다. 과학적 관점. 과학은 절대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된 반박가장 암시된 결과를 지지다. 맞죠? 맞아요. 상대성, 뉴턴 여각에서 상대성 이론이 됐고 양자역학이 됐고 지식은 결결변 이거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양자역학과 뉴턴 여각을 한번 비교해서 말할 시간이 있으면 말아보자 하는 건데 뉴턴 여각은 어떤 우리 실체의 가장 작은 단위를 통해서 실체의 객관성을 말한 거예요. 양자역학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객관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는 자에 따라서 때로는 에너지로 보이고 때로는 고정된 실체로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주체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뉴턴 역학에서 발견한 개체성, 객관성을 부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진리는 있으나 합의되지 않는다. 진리는 현재 중이다. 이것도 다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정이 절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검증주의. 실험을 통해서. 측정, 완적, 반복 실험이 가능한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관찰, 반복,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영혼 본체와 같은 개념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객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사건은 신앙법인의 상징, 신화표현으로 한다. 과학 검증주의 한계, 과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진리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